자, 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그 열기가 아주 후끈거리는 마을인데 종려나무 가지가 아주 우아하게 드리워져 있고, 마을 동구 밖에는 아이들이 막 제잘거리면서 뛰노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자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셨다. 평소와 좀 다르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평소에는 가시다가 산에 올라가 아니면 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가시던 걸음을 갑자기 돌이킨 겁니다. 그러니 이 따르던 사람들이 움찔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기도 했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엄숙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이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였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은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백성들을 살리며 생명의 길로 인도할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중들은 저 예수님이라면 능히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예수님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치 않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형제자매는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인가요?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정말이요? 과연 누가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민감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뭐지요? 로마 시대 가장 참혹한 사형틀입니다.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꺼렸던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위로와 희망과 복과 성공에 관하여 한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즐거움을 주는 말씀을 하셨다면 분위기는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듣기 거북한 말씀, 희생, 죽음, 포기,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막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충격을 줘서 돌려보내시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생각하시는 제자의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름으로 즐거움과 복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소유를 내려놓는 결단과 헌신의 제자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스승도 이런 결단과 헌신을 제자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쉽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기대와 뜻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 조건을 아주 쉽고 편하고 즐거운 것으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더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를 마구마구 눌러줄 팬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지 제자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닮아갈 진짜 제자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심에 진심이셨습니다. 이어지는 짧은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10,000명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 세하려 보지 않겠느냐. 자,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 모든 것을 다 계산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자금이 다 준비가 되고 모든 자재가 다 준비가 되면 공사를 착수합니다. 무작정 지었다가는 부도가 나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죠. 지금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짓다만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눈에 종종 보입니다. 공사를 시작했지만 자금 조달이 되지 않아 부도가 난 건물들입니다. 또 다 지었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 폐허가 된 건물들입니다.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임금도 병사들의 숫자와 무기를 평가하고 분명한 전략을 세운 후에 전쟁에 나섭니다. 적과 전력을 비교하겠죠. 어떻게 적을 맞설지 지형까지도 심지어 기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세울 것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나가겠지만 가능성이 없다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제대로 계산해보고 따라와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 잘 계산해보고 따라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먼저 그 비용을, 그 희생을 계산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단지 얼마간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을 받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마쳤다는 것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3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잡아매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가 그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줄 알았다면 나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나 그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하고 아내와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자신의 목숨도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참 난감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네,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원문에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워하다라는 단어로 직역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다, 아니면 덜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아주 강조 충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요, 배우자와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요, 아들과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되는 첫 번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급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제자의 마음에서, 제자의 관심에서, 제자의 사랑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경쟁자, 어떤 비교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최상급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의 삶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100%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최상급의 사랑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최상급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최상급의 사랑을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랑으로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에 있던 자기 자신, 자기 목숨, 자기 이익, 가족과 모든 인간관계, 재물과 명예와 지성과 희망까지도 그리스도
다음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제자됨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을 최우선에 두면 다른 것을 덜 사랑하게 될 것 같죠?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면 다른 것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로. 주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하는 것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순종하면 그것으로 주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더 자신과 같이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맨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최고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면 내 사랑의 삶도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확신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확신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진 우리는 매일 혹은 매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신 자신이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과 뜻을 한두 가지 정하고 실천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속죄 교환에 말씀을 듣고 글쎄 한 내년부터는 설교가 끝나면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기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기에 내가 이 한 주간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 삶을 실천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처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해 주님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말하는 것, 살아가는 삶 이렇게 그려볼 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 사랑할 줄 모르면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면 남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해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똑같은 삶일까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야지. 2주간부터 내가 매일 30분씩 걷게 해야 되겠다. 식사한 후에 30분씩 내 꼭 걸을 거야. 아니면
내가 1시간 운동하겠다. 결심하고 하는 게 좋아요. 왜?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 주님 기뻐하시는 걸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 우선순위에 두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는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100%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예배 목숨 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니 내가 예배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내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달라지죠. 자,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스스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아니면 속회 모임 아니면 소그룹 모일 때에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는 것만 내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놓쳤어.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래도 좀 잘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자기 혼자 일기를 쓰거나 묵상하면서 그렇게 점검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지속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제자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제자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제자의 삶은 쉬워집니다. 왜? 주님을 사랑함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갈등할 일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의 갈등은 주님 사랑과 다른 것 사랑 사이에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이거 하고 싶고 주일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 사랑을 최고로 한다고 하면 우리의 제자의 삶은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분명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제자입니까?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하도록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제자의 길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